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대략 오늘 성경의 본문을 기준으로 대략 15년 전쯤 그는 알 수 없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다니엘을 통해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가 확인했던 것은 뭐냐면 그 놀라운 꿈을 주신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란 사실이었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그 꿈은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권세를 갖고 일어났다 멸망했다를 반복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고, 세상 나라는 끝내 멸망할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온 세상의 신으로 섬기는 것이 옳다. 그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었습니다. 아니요, 들었던 거죠. 배웠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했고, 다니엘을 궁에서 일하는 그 왕 다음의 이 권세자로 등용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말을 듣고서 세 친구들은 지방을 다스리는 자들로 다 세웠지요. 그렇게 해서 한 15년 정도가 흘러갈 무렵 이 바벨론의 제국은 더 영토가 확장됐습니다. 그렇게 확장이 되는 틈에 어떤 일까지 일어났냐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한 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기에게 꿈을 줬던 하나님보다 이제 자기의 힘이 더 강해졌구나, 아마도 이렇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 자기의 권세, 자기의 이 땅들을 다스리는 이 통치력을 더 견고하게 그리고 영원하게 하기 위한 방편을 하나 구상하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자기 형상으로 금신상을 거대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야에 그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제국 내의 관료들을 다 불러서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것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권세자 앞에서, 그 무서운 명령 앞에서 감히 이 명령에 불복종하기란 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던 건 뭐예요? 그 오케스트라가 울리고 모든 관료들이 일제히 절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 권세 앞에 엄청난 위압감을 느꼈을 것이고, 강압적인 분위기였으나 모두가 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권세 앞에 복종하겠노라는 태도로 다 일색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와중에 유일하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왕의 명령에 불복종했던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서 참소하는 자가 생겼죠. 그래서 죽을 위기에 놓이는 이런 상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자,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료들이 일제히 금신상 앞에 절을 하고 난 바로 그때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그때, 아직 낙성식이 끝나지 않았을 때,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어떤 갈대아 사람들, 이들이 누구냐? 아마도 이 어떤 갈대아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대략 15년 전쯤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죽이려고 했을 때 다니엘로 인해서 죽음을 면했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갈대아 사람들은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냐? 왕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서 왕의 지혜자 역할을 하던 대표자들입니다. 여러 지혜자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지혜자들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바벨론 제국 내에서 나름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러한 갈대아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참소하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금 참소하는 겁니다. 참소했다는 말은 고발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죄목을 걸어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들거나 감옥에 갇히게 하려고 고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고발의 내용이 뭐냐면 12절에 있어요. 12절을 보시면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고발의 내용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죠. 금신상에게 이들이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발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들이 정말 고발한 이유가 단순히 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냐? 다르게 말하면 이것이 절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고발을 한 거냐? 아니면 무엇인가 고발을 하고 싶었는데 빌미가 없었다가 이것이 빌미가 되어 고발을 한 거냐? 이 얘기를 묻는 거죠. 자,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자, 왜 후자냐? 지금 이 사람들은 본문에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요. 이 세 사람에 대한 시기함을 갖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볼 수 있는가? 자, 잠깐 살펴볼게요. 8절을 잠깐 보시면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어떠한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수했다고 돼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사람들의 이해 속에서 중국 사람을 조금 폄하해서 부를 때 뭐라고 하죠? 떼놈이라고 해요. 일본 사람을 폄하해서 부를 때 뭐라고 하죠? 외놈이라고 해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직책으로서 이들을 부르지 않고 유다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포로로 끌려온 저 보잘것없는 놈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들에 대해서 시선이 좋지 않음을 엿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12절에 보시면 좀 전에 읽었던 12절에 보시면 이들이 참소할 때에 왕이요 왕에게 이런 왕이란 단어를 몇 번 쓰냐면 5번을 써요. 근데 주체로 쓸 때는 4번을 쓰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제부터 들으세요. 왕이 세워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인데 왕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했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했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왕이 세우신 자들인데 왕을 섬기지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느낌으로 들리세요? 왕이 사람을 잘못 보고 세우지 말아야 될 자를 지방을 다스리는 자로 너무나 높은 자리에 세워버린 겁니다. 보십시오. 왕이 그렇게 사랑을 해줘서 세웠지만 결국 이들의 행위는 뭐예요? 왕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왕의 권세에 이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이미 15년 전에 다니엘에 의해서 목숨을 이들이 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마치 낙하산처럼 제국의 지방을 다스리는 자가 되니까 그게 꼴사나워졌던 거예요. 점차.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좀 끌어내리고 싶은데 사실 이들도 다니엘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혜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먼지를 털어서 좀 날리는 먼지를 붙잡아서 좀 고발하고 싶은데 그동안 빌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드디어 그들의 눈앞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빌미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잡아서 고발을 하는데 잘 들으세요.
이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인 이유일까요? 신앙적인 이유일까요? 신앙적인 이유예요. 이건 얼마든지 바벨론 제국 내에서는요, 사실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잘만 설득하면. 그런데 이들의 고소하는 내용을 잘 보면 이것을 신앙적인 일로 몰아갑니까? 정치적인 일로 몰아갑니까? 정치적인 일로 몰아가요. 그래야 이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적 문제로 가면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데 정치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면 거의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 이것을 빌미 삼아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벼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봐도 이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고발하다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당시에는요, 어떤 상황에서 주로 많이 쓰였냐면 궁중 안에서 파벌 싸움과 관련돼서 암투가 벌어질 때, 그래서 이쪽 편이 저쪽 편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고 죽이고 쫓아내려고 할 때 쓰는 모사에 이런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참소했다는 단어만 봐도 이것은 단순하게 신앙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암투로 인해서 이들이 일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참소하는 장면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들은요 참소할 때 먼저 당연히 왕에게 해야 하는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왕이 단호하게 내렸던 명령을 먼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후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왕의 명령은 변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개할 수 없어요. 바꿀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런 명령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죽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 왕의 명령,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과 절하지 않을 시에는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고 하셨던 이 두 가지를 일단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지금 우리가 정리했듯이 왕의 은혜로 관리가 된 자가 왕을 어떻게 높이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건 왕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이건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이며 이건 나라의 기강을 위해서도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는 거죠. 자, 이런 말을 들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심기가 매우 불편해졌을 겁니다. 성경은요 진노하고 분노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 분노하면서 이제 어떻게 상황이 전개가 되는가 한번 보시죠.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자, 저를 보세요. 갈대아 사람들이
정치적인 문제로 이 상황을 몰고 갔고 왕도 이 상황을 정치적인 느낌으로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노하며 분노해서 이 군사들이 명령을 내렸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와라. 근데 끌고 와서 그 눈앞에 딱 세워놓고서 무엇을 말하냐면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해요. 진짜 너희들이 절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절하지 않았죠. 만약에 이것이 보통 사람이었던 다른 관료였다면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로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렸을까요? 아니요.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 다음에 어떻게 말을 해요? 기회를 다시 한번 더 줘요. 이것은요, 이례적으로 이런 일이 없습니다. 기회를 더 줘요. 내가 다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게 할 테니 그때 너희는 금신상 앞에 절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정말 아꼈을까요? 아끼지 않았을까요? 이건 아꼈던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들을 보아하니 10여 년을 보아오니 이들이 얼마나 정직했으며 얼마나 성실했으며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했었는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상황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기의 명령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진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기회까지 한번 더 줬는데 설마 내 말을 거절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절대 거절하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약 거절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풀무불 속에 던질 거야 라고 하면서 이것은 회유이면서 또 한편으로 뭐예요? 협박이에요. 이게 왕의 진짜 마음이란 말이죠. 근데 이 왕의 명령에서 한 가지 정말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1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그 다음 구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니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 너희의 신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교만한 말을 해요? 15년 전에 그 꿈을 주셨던 신들 위의 신인 하나님을 자기가 어떻게 했다고 여긴 거예요? 이겼다고.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그 신의 능력을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교만한 말을 지금 함부로 내뱉는 겁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왕의 말에 회유됐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지요. 자, 16절 함께 보시죠.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이건 우리가 대답할 가치가 없는 말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가 아닌 다른 일이라면 얼마든지 왕의 말에 우리는 100% 순종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모든 명령에 우리는 다 죽으라면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문제만큼은 저희가 타협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고 냉정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더 정확하게 앞으로 배워가야 될 게 뭐냐면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지혜를 발휘하고 자기의 재능을 발휘해서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그 재고의 여지 없이 단호하게 이건 아니야 라고 끊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어른들이 먼저 그것을 보여줘야 되죠. 다니엘의 역사 속에서 정말 배울 것이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제국의 최고의 권세자 앞에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만큼은 재고의 여지 없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단호한 신앙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종종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기준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가는 게 참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건 뭐 술의 문제, 연애의 문제, 어떤 그 승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서 조금만 양보하면 별 문제 안 되는데 근데 신앙에는 걸려요. 신앙에는 걸리는데 사회적으로는 큰 문제가 안 돼. 그냥 내가 조금만 양보하고 한쪽 눈만 질끈 감으면 될 문제인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마음으로는 그래 어떡하겠니? 어쩔 수 없잖아. 그냥 한번 질끈 감고 가자 라고 말해주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저도 연약해서 그래 어떡하겠니? 라고 얘기해 줬을 때도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저의 마음 안에 찔러대는 것이 뭐냐면 그래도 그건 아니야. 하나님의 신앙의 양심으로 찔림을 주게 만들었다면 그건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뭐하라는 거예요?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끊을 때의 아픔이 나를 뭐하게 만들어요? 잘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거기서 어쩔 수 없잖아 라고 말해버리면 그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그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지금 뭐 성빈이나 현빈이나 또 정훈이나 또 지금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 넘어가야 될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타협해야 될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눈 한번 질끔 감고 그냥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가고 싶은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을 믿음으로 아닌 것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정말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 가장 복된 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길은 아무리 넓고 화려하고 많은 것을 준다 해도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이 세 친구들은 이미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아셔야 돼요. 이때 이미 이들은 죽음을 각오했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다. 저도 자신은 없지만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겁니다. 자,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17절은요. 15절 끄트머리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그리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한 답처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이 17절은요. 번역에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이 아니에요. 계시다면이 아니에요. 이건 번역이 잘못됐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의미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십니다. 또 뭐예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확고한 거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풀무불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전 제국을 호령하는 왕 앞에서도 능히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8절이 나옵니다. 자,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동일한 의미죠. 자, 우리가 분명히 이 신앙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 부분을 가슴에 담으면서 조심해야 될 것, 그리 아니하실지로다라는 이 표현을 종종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 간구를 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로라도 하는 표현을 넣으면서 하나님이 거절할 수 없게끔 기도하는 방법처럼 그렇게 나도 모르게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감사할게요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라고에 해당하는 내용은 사실 내 마음속에는 없죠. 이렇게까지는 해야 하나님이 이 앞부분을 들어주실 것 같은 거예요.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니해 주시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식처럼 어떻게 넣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이 표현을 쓸 때도 있냐면 내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했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마음이 실망되잖아요. 근데 내 신앙이 이거 실망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실망감을 스스로 위로하고 좀 합리화시키려고 입술로 뭐라고 그냥 말해요?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실제로 속은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해야 된다는 건 아니까 입술로 그렇게 스스로를 그냥 그렇게 말하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도 감사하진 않은데. 이렇게 두 가지 모양새로 이 표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왜 이렇게 표현한 걸까요? 이들은요, 좀 전에 그랬죠. 죽을 각오를 이미 하고 있다라고.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풀목불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도 살려내실 것을 믿어요. 어떤 걸 믿냐면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인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해서도 아니라는 걸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이 풀목불 가운데서 죽게 내버려 두신다면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그냥 죽게 놔두신 것이지, 그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거나 나를 외면해서거나 이 불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떻게 가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 나를 지키신다는 것이 꼭 나를 위험에서 건져내고 안 좋은 일은 비껴가게 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꼭 나를 보호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 세 친구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그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만 해요? 어려운 일도 막 잘 넘어가게 하고 안 좋은 일은 살며시 다 사라지고 조금만 고통을 겪게 하다가 다 풀어주시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한단 말이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고 아무도 모르는 산 중턱 어딘가에서 그냥 죽음을 홀로 맞이하게 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서 거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마감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 그 모양새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 아니하시지라도라고 하는 이 신앙을 우리가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지 마시고 이들의 고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지 절대 나를 외면하거나 버리거나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 아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정말 인생의 분명한 신앙적 경험 안에서 진심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말하자면 선포합니다. 왕 앞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치 느부갓네살처럼 무섭게 다가오는 그 세상의 수많은 공격들 앞에서 수많은 미혹들 앞에서 우리가 단호하게 이 선언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이 넘어질 것이고 많이 항복할 것이고 여러분 많이 타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한 번 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 타협했어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믿음의 이 단호한 걸음을 걸어내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